출애굽기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결정하기 전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고 또 판단할 때 잘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아주 신속하고 또 명쾌하고 또 분명하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판단을 빠릿빠릿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이럴까 저럴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고 후회할 때도 있으신가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거나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요사이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결정 장애라고 합니다. 자, 짜장, 짬뽕 결정하세요. 하나, 둘, 셋. 지금 말씀 못하신 분들이 바로 결정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지금 짜장이든 짬뽕이든 예배 끝나고 알아서 드시고 지금 그것도조차도 결정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결정장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 어른입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 명은 넘을 거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는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쏟아져 나왔겠어요? 우리 광주광역시 인구가 150만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50만 시민이 사는 이 광주에도 하루에 사고가 몇 건이고 하루에 사건이 몇 건이며 TV 보니까 블랙박스로 본 세상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별천지와 같은 일들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150만 명만 살아도 하물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환경이 좋고 환경이 여유롭고 화장실도 푸세식이 아니라 수세식 정도 되고 찬물도 나오지만 따뜻한 물도 나오고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자리, 화장실 하나도 편한 게 없어요. 그런 곳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과 송사와 시비가 있었겠는가. 하루하루.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판단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거. 저는 리더예요.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저를 위인 목사라고도 합니다. 당회의 장이고 재직회의 장이며 공동의회의 장입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도 저를 교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에서 장은 다 제가 장입니다. 자치회 빼고는. 이런 리더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저 혼자 결정하고 저 혼자 영향을 받으면 쉬워요. 제가 짬뽕 먹든 짜장 먹든 누가 뭐래요. 그런데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면 이게 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중해야 할 것이며 얼마나 지혜로워야 할 것이며 얼마나 신속하고도 옳아야 할 것인가. 하지만 돌이켜보면 잘한 결정도 있지만 후회하는 결정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저를 괴롭히는 건 후회하는 결정이죠.
모든 결정에 있어서 참 잘했다, 이것만 남는 게 아니라 늘 저를 지금도 자다가 깨우는 것은 왜 그때 그랬니? 왜 그때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옛 생각들이 납니다. 특별히 가슴을 치는 결정들, 후회하는 결정들. 아, 그때 왜 그랬을까? 뭐 이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이 뼈를 때리는, 후회에 사무치는 그런 결정들을 하지 않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얼마나 복잡, 단안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데,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소문을 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정보라는 거예요. 데이터, 인포메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체에서 사람을 고용하려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사람 고용했다가는 큰일 나죠. 이 사람을 고용할 만한 사람인지, 이분이 우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고용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 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겠죠. 오늘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추천서를 요구하셔서 자기 딸, 제가 그 딸을 아니까 저는 그 딸을 기쁨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죠. 추천서라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보가 되니까요. 데이터가 되니까요. 근거가 되니까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분을 모시고, 저도 내일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제가 점심 대접해드리기로 했는데,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천을 받아야 돼요. 어느 식당이 좋아요? 고아라 집사님, 어느 식당이 좋아요? 이런 분을 모시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식당 추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딱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한번 쳐봐요, 안 쳐봐요? 그 식당을 한번 쳐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식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하지만 그 소문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 거짓된 풍설이라고, 참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봐요. 이게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근거 없는 말, 헛소문, 거짓 소문,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뭔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 정보가 얼마나 객관적인 것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고 참이고 거짓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죠. 저도 제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비교적 높은 위치이다 보니까 여러 풍설들이 제 귀에 들려옵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보다 풍설이 먼저 제 귀에 들려와요. 그러면 아직 나는 그 사람을 직접 아는 것도 아닌데 선입견이라는 것이 제 안에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선입견을 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한 적이 너무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분, 풍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러지? 많지? 얼마나 많았겠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저희 교회 뭐 500명, 600명 얼마나 많은 풍설이 떠돌아다니는데 200만 명이면 아이고, 얼마나 많은 무성한 소문들이 있었을 것이며 무성한 풍설들이 있었겠죠.
있지도 않은 일들이 벌써 일어나 있고 하지도 않은 얘기를 벌써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나는 어제 임신했는데 한 2집 건너다 보니까 벌써 애를 낳았다 그러고 우리 애가 아들인데 태어난 지 아직 3개월도 안 됐거든요. 근데 한 2집 건너 3집 건너면 이 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군대 갔다 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남아공에 계신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세요. 저랑 너무 친한 선교사님이시고 저에게 안부 카톡이 왔어요. 축하드려요, 손희선 목사님. 손주 보셨다면서요. 진짜로 할아버지 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나도 할아버지고 나도 손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 축하드린다고. 손주 되신 거 축하드린다고. 저기 남반구에 계시는 누군가에게 저는 이미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그게 풍설이에요. 그게 소문이에요. 사람이 남아공까지 가려면 24시가 넘어요. 그런데 소문은요, 수시간에 가버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바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도 거짓된 풍설,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짓된 풍설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바른 지각과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유의사항이 뭐예요? 소문이에요, 소문. 소문을 들을 만한 이유도 되지만 소문에 너무 휩쓸리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힘입니다, 힘. 우리가 이 현대인들에게 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숫자입니다. 숫자.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 그 힘에 나도 눌려가지고 그 힘 때문에 나도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니까요. 제 아내는 식당을 고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SNS입니다. SNS에 올라온 후기들을 꼼꼼히 읽어봐요. 그리고 식당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책을 살 때 그냥 쭉 훑어보다가 이 책이 되게 흥미롭겠는데 해서 책을 사십니까? 그런 분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막연하니까 그냥 베스트셀러 진열되어 있는 1, 2, 3 이 중에 하나 그냥 골라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볼 때 평소에 내가 그냥 보고 싶었던 영화에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도 좋고 별도 많이 받았고 이런 것들을 또 꼼꼼히 따져가지고 다수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영화를 결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성경은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계속 눈에 띄는 표현이 뭐죠? 다수입니다. 다수가 뭐예요? 다수. 오늘 현대적인 가치로 이해를 해도 다수는 힘이에요. 정치인들에게 다수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리액션 좋다. 끝나고 내가 통닭 사줄게. 이야, 완전. 너 혹시 자본주의 개 아니니? 맞지? 여름 성경학교에서 제가 초등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한테 자본주의 뭐라 하더라고. 3학년? 4학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역시 똑똑하다. 정치인들에게 다수가 중요하죠. 거기에 표가 있으니까요. 또 관공서도 다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해줘요. 다수가 원하니까. 다수는 무시해도 좋은 수가 아닙니다. 다수는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다수는 힘이고, 다수는 돈이고, 다수는 표고, 다수는 권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수를 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수를 따라가다 보면 이게 악인데 이거 잘못된 건데 다수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악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요, 둔해져요? 둔해집니다. 다수가 다 그렇게 하니까. TV에도 보니까 다 그렇게 살고 영화를 보니까 다 그렇게 살고 너무나 흔한 거예요. 다수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 내가 그 악을 행해도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흠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그것도 안 될 일이죠.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다수라고 해서 다 따라가지도 말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자, 약자라고 해서 다 두둔하지도 말아라. 성경은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힘이 있다면 저는 그게 돈이라고 봅니다. 다수가 힘이고 또 하나의 힘은 돈이죠. 여러분들도 돈 앞에서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십니까? 예, 뭐 인정할 건 인정하시게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네,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더라, 뭐 적게 들어간다더라. 돈은 힘이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있고 또 전도사님이 있고 이게 다 서열이 있죠, 서열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처럼 다수 그리고 돈, 뇌물이요. 그다음에 이방 나그네. 이방 나그네라는 말은 신분을 말합니다. 지위. 과거나 지금이라 함부로 할 수 없는 힘들입니다. 숫자가 많다더라, 돈이 많다더라, 지위가 높다더라. 영향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누가 그런다더라, 이런 풍설만 듣고 판단한다든지 돈이 얼마나 든다더라, 이런 것만 듣고 판단한다든지 그분이 어떤 분이라더라, 사회적인 어떤 지위만을 보고 판단한달지, 그랬을 때 조심해야 한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소문 조심하셔야 되고 힘 조심하셔야 되고, 자, 세 번째 조심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뭔가를 판단할 때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너무 감정적이 되면 판단을 그르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 누구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어요? 원수입니다. 우리는 보통 왼수라고 발음을 하죠. 이 원수가 누구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이에요. 그 징글징글한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대요. 그리고 막 헤매고 있다는 거죠. 딱 보니까 그 원수의 소예요. 그 원수의 나귀고. 어디서 어떻게 집을 나와서 이렇게 길을 헤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나귀나 소를 잡고
그 원수의 집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원수가 싫다고 그 원수의 소나 나귀에게 분풀이를 하면 안 된다. 감정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도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누가 짐을 싣다가 엎드러졌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짐을 지다 엎드러진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뭐예요? 소나 나귀가 짐을 짓고 가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사람인가 나귀인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가?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 대상을 미워해야 되는데 자꾸 상관없는 그 아들을, 그 딸을, 혹은 그 배우자를, 그 나귀나 그 소를 자꾸 거길 건드려요. 비겁한 거죠. 우리가 자칫 너무 감정적이 되면 원수의 소가 길을 잃든 말든, 원수의 나귀가 짐에 깔려 죽든 말든, 원수의 자녀가 배를 곪고 죽든 말든, 학대를 받아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게 된다는 건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그 감정과 대상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판단해야 할 때가 많아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풍설입니다. 소문 듣고 결정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싫다고 안 좋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힘입니다. 별표가 많다고 여기 좋겠다고 인스타에 올라온 피드가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별표가 적다고 악평 일색이어도 좋을 수도 있고요. 인스타에 올라온 피드가 빈약해도 얼마든지 훌륭할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감정입니다. 이처럼 뭔가를 판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선하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판단력을 은사를 기름 붓듯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참 많은 판단들을 내리고 삽니다. 어떤 때는 야, 참 잘했다. 내가 봐도 박수 칠 만하다 할 만한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정말 후회가스러운 그런 판단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소문에 따라 내가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힘에 치우쳐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늘 자기 검열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바르고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판단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